제가 대학생 때 선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후배들 중에 한 예쁘장하게 생긴 한 자매가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자매가 참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는데 말은 예쁘게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이쁜데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말해서 다른 사람 감정을 이렇게 툭툭 후벼 파는 사람. 그 자매가 그런 자매였습니다. 반면에 그 동기 중에 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안 이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성격이 참 좋아요. 그리고 말도 참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늘 웃어요. 그래서 늘 그 자매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러면 형제들은 둘 중에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1번 성격 나쁜 예쁜 자매, 2번 성격 좋은 안 이쁜 자매. 누굴까요? 옆에 아내분이 앉아 계셔서 말하기 좀 곤란하시죠? 여러분, 누굴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문제가 어렵진 않죠? 답을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1번이죠? 1번 같죠? 여자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실까요? 1번입니다. 1번 자매, 성격은 나쁜데 예쁜 자매를 참 형제들이 좋아했어요. 그냥 남자들은 그쵸?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아마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재미난 얘기를 누가 해서 전부 빵 터졌어요.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한바탕 웃고 났는데 갑자기 다 웃고 나서 끝났는데 혼자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뒷북이라고 하는데요. 뒷북을 이 자매가 예쁘장한 자매가 한 거예요. 남들 다 웃고 끝났는데 혼자서 막 갑자기 깔깔대고 막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위기가 쟤 뭐야 하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분위기 속에 그 자매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배를 잡으면서 그 등치 큰 자매를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저 자매가 웃는데 손으로 입을 가리는데 안 가려져요. 얼굴이 너무 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자매한테 이러면 됩니까? 얼굴이 너무 커서 손으로 입이 안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건 아닌데 선을 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 그 덩치 큰 자매가 갑자기 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왜 난 이게 안 가려지지 하면서 자기 손을 자꾸 얼굴을 가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크긴 컸어요. 네. 막 자기 얼굴을 막 가리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같이 깔깔대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아 괜찮구나. 아 상처 안 받았구나. 아무렇지도 않았구나.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늘 기도하던 교회에 밤에 저녁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 덩치 큰 자매가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소에 자주 기도하러 오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서러웠나 봐요. 그렇게 우는데 그걸 보니까 자매가 아닌 척했구나. 괜찮은 척했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누구라고 그 말 듣고서 기분 안 나빠?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가 불편해하면 마음이 상한 티를 내면 혹시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봐 혹시 누군가에게 자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짐처럼 씌워질까 봐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배려만 하면 어떡합니까? 남들 배려하다 보니까는 정작 자기는 배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은 친절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들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늘 남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들 먼저 배려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은 챙기지 못하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확진을 받고 났을 때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다가 마땅히 병원 갈 수 없으니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렇게 환자들은 밤이 되면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장모님은 혼자 방바닥을 구르시면서 막 끙끙 앓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아프시면 아프다고 소리를 좀 지르시지. 근데 그냥 어금니를 꽉 물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가 나는데 하고 가서 보니 장모님이 배를 붙잡고서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그러면서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끙끙 버텨내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 우리들 잠 깰까 봐. 혹시 걱정할까 봐. 장모님은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남들 배려하다가 정작 자신은 혼자 그 아픔 다 품어내시고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조차도 배려받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여인이 또 등장해요. 아니 나도 힘들다고, 아니 나도 좀 아프다고, 니들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 좀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고 화도 내고 소리를 질러도 될 텐데, 그래도 될 텐데, 아니 그렇게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냥 홀로 그거 다 마음속에 다 품어내며 말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끙끙 앓아내며 버텨내는 한 여인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아니 왜 레아는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레아이기 때문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아니 레아가 레아인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때때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하고 자신이 레아인 것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레아인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못 배운 것이, 못난 것이, 가지지 못한 것이, 못 배운 것이 잘못입니까? 근데 레아는 그것이 잘못인 것처럼 살아가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하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기 결혼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야곱입니까? 라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화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사기 결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 아닙니까? 아닌가요? 레아는 이 사기 결혼의 공범인가요? 글쎄요. 여러분 그녀도 이 결혼식은 동생의 결혼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때가 되면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모두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나만의 결혼식을 꿈꾸지 않습니까? 레아라고 왜 안 그랬을까요? 레아도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자와 모두가 축복하고 모두가 기뻐해주는 그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녀를 라헬처럼 꾸며서 그날 밤에 레아를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 희생하는 희생양처럼 어두운 방에 그녀를 등 떠밀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장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 어둠 방에 자기를 홀로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지만 레아는 그날 밤에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레아에게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잠이 깼는지 눈을 뜨고 자기를 봐요. 자기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얼굴이 이그러져요. 자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올까요? 자기를 보며 너무 실망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넌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라헬이 아니라 왜 네가 여기 와 있는데? 아니 왜 니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소리쳐요. 그리고 손으로 자기를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니라는 이유로 레아에게 불같은 분노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나반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라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삼촌이 나한테 이러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야곱이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레아가 라헬이 아닌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그게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레아도 피해자인데 누구보다 레아가 더 아프고 힘들 텐데 그런데 야곱은 화라도 내지요. 근데 레아는 화도 못 냅니다. 왜요? 라헬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자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미안해요. 그렇게 실망을 줘서 미안해요.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들리는 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더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야곱, 그러지 말고 일단 결혼식 치르는 채우고 그리고 나면 라헬도 줄게. 아니 평생 가장 행복해야 될 이 7일간의 결혼식이 야곱에게는 일단 채워야 되는 날일까요? 벌칙입니까? 아니 그렇게 레아가 싫은가요? 그렇게 못 봐주겠나요? 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려더니 왜 레아와 함께하는 이 결혼식 수년도 아니고 7일입니다. 고작 7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것을 설득하고 달래서 그냥 7일을 일단은 보내고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말입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7일 후에 라헬까지도 야곱의 아내로 준답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다른 아내를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헬의 덤으로 얹혀지는 부록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레아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들의 결정에 의해 레아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레아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레아는 자기도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 너무한다. 말도 못해요. 왜입니까? 그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도 인정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분명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말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까? 저는 한글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원어로 시력은 눈입니다. 눈. 그러면은 이거는 직역하면 눈매가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해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레아의 눈매가 흐리멍텅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죠. 맹해 보였다는 거죠. 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레아의 눈은 흐리멍텅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왜 레아의 눈매는 약했다, 부드러웠다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레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큰엄마입니다. 왕엄마예요. 조상 중에 조상이에요. 상징적인 어머니예요.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같은 시조와 같은 그분을 우리 조상 레아 어머니는 영 눈이 흐리멍텅했어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잘 유화시켜서 말을 한 것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약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닐까,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레아는 실제로 돌려 말한 것이 아니라 눈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칭찬일까요? 예, 칭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칭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야곱이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면 레아하고 라헬 중에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마음이 누구를 결정할지 많이 고민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신조어인데 혹시 마기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기꾼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마기꾼이냐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만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순간 에이 속았다. 그 사람이 마기꾼이라는 거예요. 마스크 쓸 땐 너무 멋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니 아닌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눈이 이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면 레아는 벗는 순간 에이 마기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이뻤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눈만 이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형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둘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하여튼 잡기에 능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 교회 누나들이 늘 저를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안녕. 그런데 오빠 잘 지내? 저한테 관심이 없고 저는 교회에서 늘 우리 형의 동생이었지 재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나들은 제 앞에서도 오빠 너무 멋있다. 안 살아봐서 그렇죠. 그럼 전 어땠을까요? 저는 교회에서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고 불편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귀엽다는 말이 멋있다는 말에 동의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놓고 못생겼다, 좀 그렇다,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 안 상하게 말하는 말이 뭐죠? 귀엽네, 착하게 생겼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속상해지네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지는데, 성경은 라헬을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곱다는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리답다, 이거는 몸매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완벽한 여자. 그때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떻죠? 성경은 이렇게 답해요. 죄송합니다. 레아는 어떻죠? 레아? 레아는 눈이 이뻐. 칭찬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눈은 이뻤어. 귀여운 스타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레아는 레아이기보다 사실은 라헬의 언니로 많이 불려졌을 겁니다. 동네 총각들은 라헬 보면 레아가 지나가면 라헬 언니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레아는 동생과 비교당하며 늘 자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타났는데
야곱 역시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레아도 야곱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성경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 맞습니까?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글 성경은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사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내라는 단어는요, 증오하다,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레아를 가증히 여긴 겁니다. 혐오한 거예요. 증오한 겁니다. 왜요? 그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거든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레아가 있어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날만 기다렸는데 자기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이 네 아버지와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어. 야곱은 레아를 보면 그날이 자꾸만 떠올라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어떻게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6명 낳아요. 딸을 1명, 총 7명 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아들 자녀들이 많이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 실력이고 재산이고 능력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태의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가 자녀를 잘 생산하니 그냥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 정황상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라헬이 몸이 안 좋을 때, 또는 언니와 뭔가 딜을 했을 때, 또는 라헬이 배려해서 야곱을 레아에게 보내주었을 때, 그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레아의 침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아도 그렇게 찾아오는 야곱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겠죠. 많이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야곱을 기쁘게 맞아주고 그 마음 상하는 것을 혼자 사귀며 버텨내는 것이 레아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보같이? 안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더 싫어할까 봐. 혹시 남편이 잘해주면 그 다음부터 더 자신을 한 번이라도 더 봐주지 않을까. 정작 제일 힘들고 제일 상처받는 건 자신인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늘 남편을 먼저,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거죠. 혼자 다 상처는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몰라요. 레아가 이런지. 누구도 레아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아무도 레아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라헬에게 주목합니다. 세상은 라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요. 그리고 레아를 세상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절망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눈여겨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레아에게 야곱의 그 사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요? 아닙니다. 대신 그녀의 태의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자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봐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 레아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여보, 보세요.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보, 나도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나도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들이 태어나자 야곱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레아를 찾아갔을까요? 그녀는 그녀를 이전보다 더 바라봐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루벤, 여보 나 좀 봐주실래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걸고 있지만 야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라헬의 언니 레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요, 둘째를 시므온이라 이름 짓고 야곱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보, 시므온이에요. 여보,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이 아이를 시므온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나 야곱은 그녀의 그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불행해요. 그래도 그녀는 남편을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를 찾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태어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에 셋째 아들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남편에게 말을 거는 거죠. 여보, 이제 나도 당신의 아내로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도면 자격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태의문이 닫힌 라헬을 더 긍휼하게 여겨줘요. 그리고 그 침소에 거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니, 야곱과 라헬 그리고 라반까지 다들 레아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레아는 그들에게 늘 수단이었지 존재 자체로 그렇게 존중받지 않았습니다. 아쉬울 때 생각나는 사람, 필요하면 찾아오는 사람, 그게 레아인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아무도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 늘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필요할 때만 그냥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레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그녀는 야곱만 보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야곱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야곱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녀를 외면해서 그럴까요? 세상이 그녀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선을 다 빼앗겨서 세상에만 마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녀에게는 늘 그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늘 그녀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녀의 아픔까지 품어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만 기다려요. 남편이 자신의 말에 응답해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레아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아가 자신의 레아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때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녀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출산이 멈춘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녀를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녀에게 넷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녀가 그 이름을 유다,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 말은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하겠다 결단하는 거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녀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그녀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녀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고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이 남편은 그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가 변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좋으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말을 걸자 그녀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몇 시간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노년한 한 권사님이 저를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설교를 듣자 그냥 한번 저를 좀 만나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 손 꼭 잡아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농사한 호박이라고 야채라고 내가 담근 장아찌라고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좀 만나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자신에게 마음 주지 않는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늘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 아들 이야기를 꺼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앞에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쳐서 구치소에 가 있대요.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 몰라서 우리 아들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어긋났나 봐요. 엄마인 내가 못 배워서, 다른 엄마들 같지 않아서, 아들에게 더 좋은 것 주지 못해서, 아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 못해서, 옛날에 말했던 거, 옛날에 아들이 어렸을 때 다쳤던 것도 다 자기 잘못이고, 아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한참 제 앞에서 오열하며 우셨습니다. 아니, 왜 권사님 잘못인가요? 그 아들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권사님이 제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게 다 자기 잘못이래요. 다 본인 잘못으로 다 끌어안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 권사님이 살아오신 날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전 권사님 안에 울고 있는 레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레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그 레아 같은 권사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마도 권사님 보시면 참 수고했다, 너도 많이 힘들었잖아, 이렇게 말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손잡아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은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은 이 땅에 거절받고 외면당하고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내 아들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세요. 우리 하나님 되세요. 세상은 레아의 이야기에 귀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세상은 레아를 밀쳐내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품어주세요. 세상에서는 나엘이 늘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레아가 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아의 가슴앓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찬송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만드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든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레아의 가슴앓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묘 막벨라 굴에 나엘은 묻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 무덤에 그는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레아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레아는 세상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지요. 세상은 우리를 밀쳐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레아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